이 시간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시험들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부유한 땅으로 이주하여 사라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인생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늘 가슴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한 시험이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입증시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먼저 이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정말 사람의 번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축복을 받는다 여기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신제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나요? 테스트의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3번이나 강조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떠돌이로 사는 그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위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까지 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에게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21장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도 25년 만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이 손수 각을 띄고 불로 태우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이삭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넘어선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니 이 이삭만을 끌어안고 이 이삭에게만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 안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나의 이삭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명예가, 나의 물질이 나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들에게 잡혀 있고 매여 있는 삶이 아닌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22장 2절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과 매우 많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도 3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21장 2절에 가서 내게 일러준 산과 이 지금 12장 1절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은 한국어로는 지금 다르지만 동일한 히브리어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장 마지막 명령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형통해야 하고 인생이 잘 풀려야 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시험이 아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험이 되는 것들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사가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제사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어렵지 않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들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힘쓰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바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죠. 번제로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산은 아래에 도착해서는 같이 올라가지 않고 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만약 그에게 이삭을 바치지 않을 조그마한 마음과 고민이 있었더라면 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종들이 말렸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함을 통해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이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들이 이삭을 통해 말미암는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의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입증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과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춤으로 믿음의 시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이 단순히 시험을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일러주신 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칼을 든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예비하시고 번제로 바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 지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소가 아브라함 샤마,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불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살핌에 맞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고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겐 전부였고 가장 중요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는 선택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과 삶의 역경 가운데 내가 처한 곳에서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며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시험에 능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